할렐루야. 비오는 수요일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의 인물 중에 빌라도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참 빌라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고, 그리고 성경을 잘못 읽으면 하나님께서 빌라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부분들을 찾아내기 힘든, 의외로 숨은 그림 찾기와 같은 인물이 빌라도입니다. 그 이유를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요. 먼저 빌라도 총독이 누구인가? 본디오 가문은 로마 지방의 호족이었습니다. 이 본디오라는 곳이 이제 지방 그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 본디오에 빌라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빌라도라는 이름의 뜻은 창으로 무장한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통해서 볼 때 로마 초기에 기사 출신, 기사 가문의 출신으로 아마 군사적 업적이 인정받아 가지고 총독으로까지 그 자녀가 오를 만한 그러한 위치가 되었다라고 추정들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초기에 군인으로서 큰 업적을 세워 그 자녀들이 이렇게 쭉 뻗을 수 있게 된 본디오 지방의 호족 중에 한 인물일 거다 봅니다. 그분은 AD 26년부터 36년까지 10년 동안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렸고, 로마 총독으로서는 유일하게 예수님을 직접 대면한 사람입니다. 로마 총독이 그때까지만 벌써 5명째였거든요. 자, 헤롯 대왕이 죽고 났습니다.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로마 제국은 이 땅을, 유대 땅을 3명의 아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분봉, 즉 지역으로 3개로 나누어서 분할 통치하도록 분봉왕의 지위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게 된 게 아켈레오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왕권 계승, 아켈레오가 왕권 계승하는 것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있자 유대인 3,000명을 그 자리에서 무자비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아켈레오가 그 땅, 자기가 다스려야 될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통치하지 못하고 AD 6년에 아우구스토 황제에게 완전히 잘려 추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 로마가 직접 다스리겠다라서 그 지역을 직접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그곳에 파견된 것이 총독들이었고, 그 총독으로 5번째 총독이 오늘 같이 나눌 빌라도라는 총독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객관적으로 우리 성경상에도 약간은 나오지만 유대인들로부터 극한 반대를 받고 있는,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빌라도는 십자가 사건에 잠시밖에 등장이 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마가복음의 경우에는 이방인 대상으로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어떤 인물인지 성경만 가지고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행동을 했던 사람이냐면, 총독 휘하의 군대 사령부를 예루살렘으로 옮겨보려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진격을 해나가는데, 물론 그때 특별히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진격해 나가는데 문제는 황제의 상이 있는, 그러니까 황제의 얼굴이 찍혀 있는 큰 그 그림과 그 깃발들을 앞세우고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으로 진입합니다. 이것을 봤던 유대인들이 아연실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거룩한 도성 안에 이방, 즉 다시 말하면 우상의 형상을 가진 것들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 들어온다는 것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이것을 물리쳐달라고, 이것 가지고 들어오지 말아달라고 유대인들이 크게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탄원이 올라가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지금까지 있었던 앞에 4명의 총독들은 이것이 이스라엘 종교의 너무 큰 문제점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총독 깃발을 가지고 들어간다나 총독의 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일을 민심을 흉흉하게 할까봐 극도로 절제하고 아무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5대째 되는 이 빌라도가 이 사실을 몰랐을 것인가?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자극되는 이 일에 대하여 무시하고 그 일에 자신의 권력과 세를 나타내기 위해서 강행해 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유대인들의 저항이 너무 심해서 5일 만에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뒤로 물러나게 됐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에 대해서 얼마나 미운 악감정을 가지고 있겠었습니까? 성경에 등장하는 빌라도는 처음에는 예수님을 무죄로 선고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석방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베풀었는데 그 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유독 빌라도만 사도신경에 들어가서 온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문매를 맞고 있느냐? 어떻게 그가 가장 나쁜 사람처럼 십자가에 달아 죽인 사람처럼 여겨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문일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이 같은 의문을 풀기 위해서 총독 빌라도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그리고 그의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여기셨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는 빌라도 첫 번째는 잔혹한 성품을 가진 지도자였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을 볼게요.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니, 이러한 대목이 살짝 등장합니다. 이것도 요 말씀만 가지고는 도저히 이게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가 이스라엘을 정복합니다. 근데 이 유대 땅을 정복했을 때 가장 저항을 심하게 한 그룹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저항이 유독 심하고 지하운동이 레지스탕스가 너무 심했기 때문에 이거를 분쇄하기 위하여 다 뭉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들을 무참히 죽이고 뿔뿔이 흩어지게 하는데, 그때 어떻게 빌라도는 했느냐 하면 예루살렘 안에서 예배드리러 온 자들까지 치러 올라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그 갈릴리인들을 몽둥이로 패서 그 피가 성전 안에 흩어질 정도로 무자비하게 그들을 진압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런 말씀이 터져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그들이 드리는 예물 가운데 사람의 피가 그것도 섞여 나가게 됐다, 이런 겁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평소 빌라도의 이 같은 무자비함과 그 자만심이 많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황제가 내라고 했던 돈을 내지 말라 그러고 자칭 왕이라 그러고 왕이라 그러면서 선동해서 반란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빌라도가 금방 사형시키라고 말할 줄을 알고 이렇게 빌라도 때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그들이 종용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굉장히 나쁜 성품,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굽신거리는 성품, 그러나 사악하고 열등감이 있어서 나의 자존감을 세우기를 원하는 그 성품을 가진 것을 알고 유대인들이 이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그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성품이, 나의 삶이,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않을 때 사탄의 공격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성질나서 성질 좀 냈는데요, 나 그거 못 참아서 내가 한번 여러분, 지금 이 빌라도가요, 사실 지방 호족 중에 한 사람으로 유대의 총독으로 오긴 했지만 그의 세력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도 정말 대접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저 본디오 지방의 아주
볼품 없는 지방 호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열등감이 아주 충만했어요. 근데 그 열등감을 누가 톡 건드리기만 하면 터져 나왔는데 그게 잔악한 모습으로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알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계책을 세웠던 사람이 빌라도를 지명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의 성품이 사탄의 표적이 되는가 안 되는가, 내 성품으로 인하여 나의 모습으로 인하여 사탄이 먹잇감처럼 여기게 되는가 안 여기게 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나는 예수님 죽일 생각이 없었어. 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하고 좋지 않은 생각 갖지 않았어. 그러나 사탄은 너의 그 성품이 그 일을 이뤄낼 것으로 알고 접근한다는 거예요. 나의 평상시 성품이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원하는 행동을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내는 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게 하는데 방해하고 그들을 막을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큰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맨날 나만 가지고 그러는지 몰라. 왜? 곧다위 타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우는 사자같이 지금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아무나 잡아서 뛰겠습니까? 자기보다 힘세고 엄마 바로 옆에 있는 이만한 코끼리, 엄마 코끼리 옆에 있는 조그만 코끼리 잡아먹으려고 하겠어요? 안 그래요. 지 혼자 잘났다고 그러고 저기 가서 띵띵 돌아다니고 전체 무리가 있으면 뒤에서 혼자 잘난 척하면서 느르느르 가다가 아니면 더 잘난 척 해가지고 그 무리보다 먼저 앞서서 가려고 한 그런 놈들만 잡아먹거든요. 똑같아요. 그의 성품이 올무에 걸릴 만한 조건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열등감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그분의 온전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죄의 출발점이라는 거 압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이 상황과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부분이 열등하게 하셨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니 하나님이 갚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열등감이 없이 하나님의 걸작품으로서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열등감이 없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특히 나랑 거의 같은 나이, 그리고 같이 공부해왔고 같은 선생님 밑에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비슷하게 있었는데, 저도 저희 아내한테는 열등감이 무진장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그럴 때마다 제 안에 느끼는 건 그래도 나만이 하는 뒹구는 재주가 있겠지. 군뱅이도 뒹구는 재주가 있다. 굉장히 성경적인 거 아십니까? 아주 성경적인 말입니다. 뒹구는 재주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사납게 덤벼야 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만드신 방법이에요. 왜 군뱅이한테 다리를 안 달아주셨을까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 그는 이 열등감 부분이 공격당하자 이렇게 그가 어려운 일을 처하게끔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성경에 나타나오는 또 하나 가장 많은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을 재판하는 빌라도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누가복음 23장을 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한번 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해서 빌라도의 재판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빌라도가 했던 일은 예수는 무죄라고 3번이나 연거푸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 23장 4절에 적혀 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들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하니, 살펴봤는데 약간 또라이 같아요. 지가 왕이래요. 아무도 왕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데 자기가 왕이래요. 이게 죄가 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걸 자기가 그 왕이 되기 위하여 계책을 썼다든가 누구와 모반을 했다, 아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 누가복음 23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을 때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자기 혼자 찾은 게 아니라 고발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직접 신문을 했는데 고발을 하는 사람도 그리고 신문하는 사람도 못 찾아낸 거예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해요. 헤롯에게까지 보냈다가 다시 옵니다. 그를 우리에게로 도로 보내었도다. 못 찾아서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다. 그 사람이 죽음 당할 만한, 사형을 당할 만한 그러한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미친놈에게는 몽둥이가 최고니까 때려서 놓아주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면 이 사람은 너희들이 원하는 것 다 이루어준 거다, 난 그 이상을 해준 거다. 빌라도는 무식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나름대로 지혜와 공정함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로마에 대한 자긍심도 대단한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남의 말에 쉽게 부안해동하는 사람도 아니었음을 우리가 앞에를 통해서 다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빌라도는 3번씩이나 예수님의 무죄를 주장하고 그들에게 선언합니다.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 그가 예수님을 재판하는데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빌라도가 한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헤롯에게 보냅니다. 누가복음 23장 6절 7절 볼까요?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 알고 헤롯에게 보나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이제 6월절 때가 됐으니까 들어왔겠죠.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그래도 그 백성들, 본인은 정통 유대인은 아니더라도 그들에게 인기를 얻어야 되니까 아마 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건을 다룰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때마침 예루살렘에 와 있던 갈릴리 지방의 분봉왕인 헤롯 안티바에게 예수님을 보내서 이 일을 떠맡기려고까지 했습니다. 또 책임 회피를 위해서 한 두 번째는 죄 사면을 위하여 해법을 제시한 게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7절에서부터 19절을 보면요, 그들이 모여 있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자,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회법을 하나 또 제시하는 것이 6월절마다 죄수 중에서 너희들 백성들이 원하는 사람 한 사람을 내어주는데 강도요, 반란가요, 살인자인 바나바와 예수님을 놓고 둘 중에 하나. 근데 이 바나바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될 텐데, 바나바라는 영화를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요세푸스의 역사서를 가지고서 만든 영화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참 좋습니다. 원하시면 제가 빌려드리겠습니다. 여기다 갖다 놓은 것 같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도저히 모든 사람이 아무리 민족을 위하여 일했다고 해도 그의 잔인성 때문에 치를 떨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 정도 사람을 내놓으면 아무리 예수가 못됐어도 바나바를 풀어주는 것은 말도 안 돼요 라고 얘기할 줄 알고서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 하나를 끄집어낸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하나를 풀어주려고 머리 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처형을 요구하자 그 다음 타협한 게 내가 때려서 놔주면 되잖아. 얘가 약간 맛이 간 것 같은데 지가 왕이래잖아. 그러니까 두들겨 패면 될 것 같아. 그렇게 하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그의 아내까지 예수님의 판결에 대해서 상관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걸 몰라도요. 남자가 나이가 들면 아내의 말에는 조금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 여기 이제 70대 돼 가시는 분들은 남자분들이 젖은 낙엽이 돼 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잠잘 때 자기 빼놓고 이사 갈까 봐 이렇게 쫙 붙어서 잔다든가 장롱 안에서 잠을 잔다든가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아찔아찔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빌라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지방 호족인 빌라도보다 그의 아내의 가족이 훨씬 더 지위가 높았다라고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처가댁의 영향력도 있을 거지만 평상시에 아내의 행동을 보면 그 아내의 말을 듣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빌라도에게 한 개가 더 덧붙여집니다. 그러니까 찜찜하죠. 이거 피하고 싶습니다. 손대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상관도 하지 마소서.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혀 거기에 당신 끼어들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다른 방법을 씁니다.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 한 것이 행위를 통해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게 마태복음 27장 24절입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해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이렇게 너희의 머리로 돌리겠다 그래요. 다른 이거와 동행 구절을 보게 되면요, 이 무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알았어요? 나와 우리 자손들에게 그 피값을 돌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이 그걸 한 거예요. 빌라도는 그 책임을 제사장들과 그리고 헤롯에게 전가시키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무리 앞에서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이 판결에 내 의견은 하나도 없이 너희들의 의견만으로 나는 결정한 것이다 라는 외적인 형상인데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것을 회중이 책임진다 그러면 회중에게 책임지게 하고 이 일을 그만둘 수 있는, 로마 안에서 로마 시민을 다룰 때는 불가능하지만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을 다룰 때는 이 일이 허용되는 행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떤 물로도 행위로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그 빌라도의 죄의 책임은 탕감받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빌라도를 통해서 하나 오늘 보는 것이 그의 이런 무수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빌라도가 져야 할 책임은 본인이 담당해야지 남에게 전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어야 하고 내가 선택해야 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묻지 핑계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이것이 빌라도가 그렇게 공격을 받고 지금까지 개신교도들에게 십자가에 달아 죽인 원흉처럼 여기게 되어지는 그 내용입니다. 더불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지 않는 선택을 한 후에 우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할 말 많죠. 내가 그거 하려고 다 했어요. 준비 다 해놓은 거라니까요. 근데 갑자기 그때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요, 제가 그걸 못하고요 넘어가서 그 다음에 제가 그걸 그렇게 해서 판결하지 못했더니 일이 이 지경이 됐네요. 여러분, 이렇게 핑계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이 말을 하면서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었는가,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었느냐가 문제예요.
만약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에 있었다면 이러한 핑계는 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보다 뒤로 밀렸기에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하여 핑계거리라고 생각하면서 마음 놓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면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빌라도가 그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보셨잖아요. 아마 하늘나라 가서 빌라도의 판결책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하시면 예수님이 얘기할 거예요. 야,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빌라도처럼 올라와가지고 심판 때 정말 핑계 많이 된 사람이 없었더라, 막 이러실지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봐도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판결해야 될 그 자리에서 그 일을 맡겼을 때 책임지지 않으면 그것은 고스란히 내 몫으로 다가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몰라. 내가 안 해도 여러분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도 마시고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 문제를 주셨을 때 그 문제가 나로 말미암아 결정되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10장 29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르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감당할 수 없고 그리고 잘 되고 운수대통하고 이 모든 게 그분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게 욥기 1장 2장이에요. 결국 백성에게 굴복하는 빌라도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 23절서부터 25절입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랑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러분, 이 마지막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라는 이 말과 동시에 영상처럼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이 밑에 있는 굶주린 늑대들에게 던져짐을 당하는 어린 양의 모습이 느껴져요. 그 어린 양이 그 굶주린 늑대들 굴 속으로 던져질 때 서로 뛰어 올라서 그 어린 양을 뜯고 피투성이가 된 것을 짓밟고 먹고 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들어져요. 근데 이걸 집어 던져준 게 빌라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 하시겠느냐고요.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 분명히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눈치를 살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미 당시 빌라도의 입지가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밀란이 일어나려는 조짐이 보이자 유대인들의 요구대로 들어준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까지 온 것은 누가 잘못한 거죠? 빌라도의 처음부터의 스타트가 잘못됐던 거예요. 나의 상황으로 인하여. 왜? 그의 행동을 통해서 볼 때 정말 지금까지의 그의 삶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유대인들이 볼 때 그런 총독이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빌라도 총독 때 그들이 감히 예수를 넘겨주자 하지도 못했을 것이고 그들이 그가 선하게 그 행정을 다 마쳤다고 얘기했을 때 그가 지금 선언한 대로 이는 무죄야, 너희들이 잘못 생각했어 라고 강하게 정말 황제상을 들고 들어가는 그러한 심정으로 들어갔으면 아마 아무 일도 안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다음에 죄를 불러요. 내가 죄로 인하여 잘못하고 나면 이 죄를 막기 위하여 또 다른 죄가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우리가 짓고 안 짓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로 인하여 또 내게 다가올 죄를 안다라면 죄의 처음부터 끊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셔야 합니다. 끊어내버려야 돼요. 포기해버려야 돼요. 그게 안 돼서 지금 빌라도는 종국에 이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군주 등의 압력에 무기력하게 무릎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양심과 의협심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정치적인 유익을 위하여 편의주의를 처리할 것인가, 여기에서 굉장히 갈등했을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에 치명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생각해 봤어요. 지혜도 있고요, 현명한 것 같아요. 로마의 최고 학문을 배우고요, 권력도 있고 재물도 있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진실하고 바르고 공명하게 사용되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입니다. 자, 바르게 쓰이지 않는 지혜는요, 간사한 것이 되고요, 바르게 쓰이지 않는 권력은 자신의 패가 망신으로 인도하는 길이 됩니다.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줄 수밖에 없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입니다. 근데 이게 빌라도뿐이겠어요?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 사회에 넘쳐나는 모든 온갖 부정, 비리, 권력 남용, 권모술수, 책임 회피, 공갈협박, 이거 전부 다 여기에 속합니다.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정도의 수준에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신문에 그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모든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선택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빌라도를 보면 후일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어떤 핑계가 우리를 죄에서 도망갈 수 있게 할 것 같으세요? 없어요. 이거예요. 빌라도는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포기했어요. 그러면 내가 오래오래 살아남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포기했는데 그게 나의 미래까지 포기한 일이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이거를 자꾸만 연관하지 못해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너가 이 땅에 살면서도 잘 된다고 얘기하는 이러한 내용과 거의 흡사한 내용이에요. 내가 어떠한 것을 결정했는데 그 결정이 지금은 나에게 피해가 되지만 공명정대한 일이라면 그 일이 이 이후에는 좋은 선택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빌라도는 무덤에 경비병까지 세웁니다. 마태복음 27장 65절 66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참, 대제사장과 지금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가서 그가 죽은 다음에 3일 뒤에 살아난다고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난 기가 막힌 게 제자들도 몰랐던 이 일을 이 대제사장은 믿고 있었다는 것에 난 너무 놀라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대도 안 믿고 삐직삐직 꽂는데 이 부활할까 봐 아마 부활해서 로마 군병 만났으면 로마 군병이 찔러 죽이라고 얘기했을걸요 아마. 그래가지고 로마 군병까지 전부 다 그거 하고 사람이 혼자서 굴릴 수 없는 돌에다가 인봉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그게 양쪽으로 끈을 지어서 그거 흔들리지 못하도록 가운데 직인을 찍었다는 소리거든요. 확실하게 믿었던 거야. 3일 뒤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제자들이 못 믿었지. 막달라 마리아가 못 믿어가지고 그저 유황 발라주려고 하려고 그랬었지. 이런 그의 용납이 결국 빌라도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폭도들에게 내줘서 십자가에 달은 영원한 죄인이 돼서 역사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이름은 온 땅에 퍼져나가면서
구원이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흘 동안의 빌라도의 고난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사흘 동안의 고난이었지만 만약 이 빌라도가 이 부분에서 잘만 생각했다라면, 어둠의 세력이 꼭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면서도 예수님이 꼭 없는 듯한 삶과 상황 가운데 내몰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둠의 세력은 승리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는 자는 주님의 길이 아닌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하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가졌기에 당하는 작은 고난을 참아낼 수 있으셔야 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하여 주님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할지라 바로 그것입니다. 거기에 로마서 8장 18절,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낼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마음이, 이러한 종말론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라면 오늘 빌라도가 받았던 이러한 유혹에서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될 것을 여러분들에게 감히 추천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서 내가 받는 그러한 야지나 손가락질, 비난이 다가 아니에요.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수모를 줬지만 나는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움직여서 나에게 얻어진 것이라 나는 상관이 없다 생각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요, 영원히 내 집에서 거하게 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거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고난과 핍박이 있는 건 필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없으면 사도 바울은요, 사생하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사생하라고. 당연히 영광에도 들어가려는데 고난에도 참여해야죠. 나는 고난은 스킵하고 영광만 따먹을 거야, 안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 이 빌라도의 최후는 어떨 것인가? 예수님이 무죄임을 알면서도 밀란을 두려워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내어준 나약하고 비겁한 인물로, 또 예수님을 사형하도록 허락한 자신에게 죄가 없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손을 씻은 아주 약삭빠르고 직무에 무책임한 사람으로 인침을 받는 게 빌라도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아우 빌라도 같은 사람, 그럼 칭찬 아닌 거 아셔야 돼요. 아내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보아서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이기적인 인물입니다. 또 폭동을 일으킨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에 섞은 것으로 보아 잔약하고 반하나님적인 성향을 지닌 사람 확실합니다. 결국 빌라도는 AD 36년에 사마리아인들의 대학살 사건의 책임을 물어서 로마로 소환 조치됩니다. 빌라도의 말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은 있지만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빌라도는 자살로 그의 생을 마감했다라고 적혀 있을 뿐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노력은 했거든요 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가산점이 되지 않습니다. 핑계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 줄 알면 어떠한 손해와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는 감당해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지금 이 말씀에 전혀 반대되는 행동을 한 게 빌라도예요. 그러니 그는 목숨도 구원받지 못했고 영혼도 구원받지 못하였으며 예수 믿는 모든 자들에게 자손 만대에 이르러 욕바지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알았으면 지키기 위해서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 엄청난 징벌이 빌라도가 받은 바로 그 징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는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내가 너도 모른다 하리라 라고 얘기하셨던 그 내용을 절대 가볍게 보지 마세요. 절대 가볍게 스쳐 지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애를 통해서 혹시 나의 이득이나 상황을 넘어가기 위하여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가를 꼭 생각해 보세요. 전에 말씀드렸던 한 여자 학생 아이가 예수 믿어라고 총뿌리를 냈을 때 그 총이 발사되어 내가 죽을 줄도 알면서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을 했던 그 여인과 그때 그 당시에 그 자리에서 목숨만 구하기 위하여 내가 피하기 위하여 나 예수 안 믿어라고 외쳤던 그 사람 사이에 하늘나라에서는 나는 너를 인정하겠고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둘로 어마어마하게 구분이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원한 구원, 영원한 삶에 내 목표가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 기껏 해봤자 여기 계신 분들 다 뒤져봐도 50년 뒤에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 남은 50년 때문에 내 인생을 살아낼, 얍상하게 살아갈 건지 선택하십시오. 그 결과가 빌라도의 지금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읽을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달려 죽고, 이 부분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이 부분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을 돌아보고 부들부들 떨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도록 노력합시다. 두렵죠. 그래도 이 모습으로는 서지 않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또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우리에게 간절한 것인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판단해 보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빌라도의 이 아무리 노력했던 모습이 마지막에 그의 선택으로 인하여 하나도 소용없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며 우리도 그 길에 서지 않도록 노력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성령님의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기억나게 하심이 오늘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삶 가운데 그러한 빌라도의 모습이 사라지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나가길 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며 하나님 말씀대로 당신의 교회임을 인정하며 나가기 원하는 평강교회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감당할 수 없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오늘도 동분서주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